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이제 10장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 새벽에 강단에 쓰면서 이번 주에 제가 자주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제가 다시 강단에 나올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혹시 어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오늘 다시 예배 드리시면서 재방송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까봐 제가 일부러 앞머리를 내렸습니다. 어제는 머리를 올렸고 오늘 머리를 내렸으니까 재방송이 아닙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혹시 어제 예배를 안 드리시고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신 분들이 놀라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제가 또 나와야 될 텐데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져서 얼굴에 점을 하나 찍고 나와야 되나 심히 생각이 깊어집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대적하고 사도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연약하다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로 쓸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뭔가 센 척 하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별거 없다고 말주변도 없고 뭐 사람이 뭐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뒤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그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갈라지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거짓 사도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슈퍼 사도라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나를 그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대단한 사도같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지도자들처럼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신령한 사람들인 것처럼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는 것. 여러분 사실 비교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비교라는 것. 비교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한편으로는 교만함으로 나타나고요. 한편으로는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죠.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비교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혹은 이 비교의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비교의 마음이 들어오면 나와 너가 일단 갈라서게 됩니다. 비교를 하려면 나와 너가 우리가 하나, 우리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너로, 나와 남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서로를 가르게 되고 서로를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침내 손가락질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래서 결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비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춰보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을 대단하게 포장하고 자신들이 뭔가 대단하지만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사도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단함의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만들고 자기가 거기 기준에 맞추면 자기가 대단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고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기들을 비교하고 이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표준,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을 직접 재고 비교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나를 비교하기 위하여 만드는 그 표준을 과연 엄청나게 나를 뛰어넘는 대단한 표준으로 잡고 만들까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이 그 표준을 자기보다 못하게 혹은 자기보다 안 좋게 낮게 표준을 만들고 내가 거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표준과 대조되는 다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해진 한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표준을 정하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표준, 사람들의 기준, 더구나 스스로 만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으신 한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 그 안에서 자랑하고 그 안에서 그 안을 넘어서서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영역이 여러분에게까지 미쳤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 여러분이 그 안에 있기에, 그러하기에 여러분에게 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 스스로 뭔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 대단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까지 왔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까지 간섭하는 거,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편지로 뭔가 세게 센 척하면서, 뭔가 대단한 척하면서, 능력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책망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건 주제 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뭔데 여기까지 와서 참견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정해주셨기에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내가 여러분에게까지 간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아멘. 우리 10장 1절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함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권면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 안에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곳까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까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간 것은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나아가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처음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였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한계, 어떤 한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한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처럼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표준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가 나의 기준이 되십니다. 복음이 나의 표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그들은 나를 비난하고 여전히 나를 대적하고 나에 대하여 험담하고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요?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함께한 일행들. 그들이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간 사람들, 처음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들의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서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거 다 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그 밥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뭔가 돈을 바라고, 뭔가 자기들이 권력을 바라고, 뭔가 자기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것에서 우뚝 서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어제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자랑하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는 그것, 여러분을 세우고 살리고 건져내는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서 성숙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또한 이야기하죠. 16절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또 복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가득해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와 편지와 내용들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대단한 것인 것 마냥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진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짐에 따라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 그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그 아가야 지역에, 그 동네를 넘어서는 그 많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 어찌되었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내가 뭔가 좋은 것 얻고, 내가 뭔가 명예를 얻고, 내가 뭔가 권력을 얻고, 내가 뭔가 돈을 얻고 여러분에게서 재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하여지는 것,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15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 가운데 빠뜨리는 그들은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루어 놓은 그 교회, 그 일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꽤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우리 시작하는 12절 기억하십니까?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칭찬은, 인정은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기준을 세워서 칭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박수 쳐주고 사람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뭔가 우러러봐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 그게 정말 칭찬받는 거다. 그게 정말 잘하는 거다. 나도 또한 여러분에게 칭찬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박수 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쪼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에 있었던 이 17절에 있는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고린도전서에서도 한번 길게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아멘.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지혜가 있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 그 돈을 자랑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뭐 그때 당시도 그랬겠고 그 이전에도 그러했겠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뭔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 권력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해요? 그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권력을 행사함으로 힘을 행사함으로 그 힘을 자랑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 돈 꽤나 있다는 사람들 그 돈을 자랑합니다. 그 돈으로 돈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면서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혜나 지식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부유함이나 돈이나 심지어 자신의 건강이나 뭔가 대단한 것 있다는 것처럼 그런 거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뭐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부유함, 나의 것, 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혜를 소유하고 내가 힘을 소유하고 내가 부를, 돈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나를 깨닫고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땅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을 자랑하여라. 하나님을 자랑해라라는 겁니다. 너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라. 왜요?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이 뭘 그렇게 대단히 자랑할 게 있습니까? 종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교회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거 자랑할 게 있습니까? 건물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겠습니까? 헌금이 많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이만큼 많이 한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었던 17절의 말씀, 17절 18절의 말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 자신을 자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번역하고 있는 쉬운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나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뭔가? 그럼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는 거, 주 안에 사는 나를 자랑하는 거,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 안에 산다면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 그러니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국 뉴스인데요. 여러분도 안타까우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재개발이 나서, 그 동네가 재개발이 나서 2년 넘게 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조합에서는 84억을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563억을 원한다, 563억 내놔라 하고 563억 안 내놓으면 절대로 안 물러서겠다 하고 2년 동안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한 번, 두 번, 세 번, 1심, 2심, 3심까지 갔다고 합니다. 1심 소송에서도 조합에서의 그 84억의 보상이 충분하다라고 손을 들어주었고, 2심과 3심도 마찬가지로 조합이 제안한 84억이 충분하다라고 그 교회가 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재판에까지 나아가는 것,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세상 재판에까지.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런데 그 재판에서 3번이나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 있는 교회라면,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교회라면 승복해야죠. 재판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점령하고 철거반이 들어왔을 때 6탄 방어를 하고 몸으로 싸우고 주먹질을 하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2년을 넘게 싸우다가 얼마 전에 결국 그곳을 재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500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나 봅니다. 아직 공식적이지도 않은, 그저 구두로
500억.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500억을 받게 됐다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큰 소리로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해요? 500억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500억 얻어냈다고, 2년간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고 500억 얻어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분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전도사랍니다. 그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습니다. 500억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 500억을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몇 년 전에, 예전에 대한민국은 나 아무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또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가 뭔가 대단한 선지자가 된 것 마냥 여전히 그를 따르고 그의 말에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고 확장하는 것이 자랑이십니까?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결혼 잘하고 아이들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랑이십니까? 남들 다 코로나 걸릴 때 나는 안 걸렸어 하는 게 자랑이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것도 해, 이런 게 자랑이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왕년에 이런 데를 다녔고 이런 데를 나왔고 내가 이런 직함도 있었고, 이런 게 자랑이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이런 게 자랑이십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랑하려거든 너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라. 왜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가졌더라도 그거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걸 또한 빼앗아 가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자랑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절대 그것을 기뻐하시거나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자랑하려거든 다른 거 너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사도 바울이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더 다른 이들 가운데 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그렇게 소망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셔서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입술을 가리시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고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티벳의 이강산 김미 선교사님, 7월부터 11명의 현지인들을 데리고 현지인 선교사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강산 김미 선교사님 위해서, 또한 그 선교사 양성 훈련학교를 위해서, 그 강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공천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 1일부터 5일까지 있는 다음 주입니다.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 유스 리트리스를 위해서, 유스 여름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아픔이 있는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 그 어려움이, 아픔이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닐지라도 당사자에게는 그 어려움과 아픔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해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어제 그 김사무엘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김하음 어린이 의사, 한국에 있는 의사가 연락을 주었는데 복합통증 증후군이 더 이상 차도가 안 나고 치료가 잘 안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조금 낫는 것 같았는데 차도가 계속 몇 달째 나오지 않죠. 한두 달이면 될 것 같아서 한국에 들어갔는데 벌써 반년이 넘게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차도가 생기지 않으면 이제 위험한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3살 어린 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